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9장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한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고린도전서 9장은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문맥을 잡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 8장 1절부터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그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지식이 있는 자는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우상들을 헛것이다. 그러니까는 우상 앞에 제물을 드렸다 해도 그것은 그냥 그 제물은 음식일 뿐이다 하는 지식이 있는 자들. 그 지식을 가지고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의 제물을 그 우상 숭배자들 함께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봤을 적에 우상 숭배로 빠질 수 있는 그와 같은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그 자유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더 큰 자유를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 형제를 구원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자기 자신은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아니할 정도로 그래서라도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 형제 구원에 있어서 덕을 쌓아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9장에 들어와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신의 경우에 사례를 지금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이 9장 1절부터 자유인이고 사도고 그랬지만은 내가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 결혼조차도 자기는 하지 않았다. 사도라고 해서 결혼하지 아니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다 이 아내를 데리고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런 권리가 있다. 그 바나바와 바울은 그 권리조차도 삽니다. 독신으로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내가 이 자비량으로 일했다. 왜? 교회가 주는 삭스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건 세상의 법으로 봐도 그러하고 또한 성경도 그렇게 가르친다. 그렇지만 내가 그와 같은 권리조차도 포기했다. 왜? 왜 포기했다? 그것을 지금 오늘 말씀합니다. 15절부터.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다. 사도의 권리, 자유인의 권리, 그 권리를 포기했다. 왜? 뒤에 나오는데요. 또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이 말을 쓰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말에 쓰지 아니하였고 이 말을 쓰는 것은 하는 말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은 것,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했다는 말이고 이 말을 쓰는 것은 이 말을 기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말로 똑같네요. 전혀 다른 행동을 가지는데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했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그 권리를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 글로 쓰고 있는 것은 혹시 오해하지 마라.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에도 내 자라는 것이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조금 번역이 쉽지 않죠. 자신은 오히려 이 권리를 쓰지 않은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라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신의 자랑은 뭐냐? 그러면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을라도 자랑할 것 없으면 내가 부득불하리라. 그런데 또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요. 복음을 전할지도 자랑하면 내가 부득불하리라. 부득불 하는 말은 necessity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것은 내가 전하는 것은 이것은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 없다. 그런데 내가 자랑한다. 뭘 자랑하느냐? 자신은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랑한다. 17절은 내가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만 내가 자유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복음 전하는 것을 자유로 행하면 상을 받지만 내가 자유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청지기로서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즉 자 여기 상이란 단어 나오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이 무엇이냐? 전혀 뜻밖입니다. 내 상은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이 내 상이다. 이것이 내 상. 난해하죠. 어려운 말이죠. 상은 자기들의 뭔가를 유익한 것을 자꾸 얻는 건데 바울은 유익한 것을 얻지 아니하는 권리를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 자신의 상이라는 겁니다. 자, 이 상이 나오면은 이게 리워드인데 보상. 자, 상이 나오면 우리 3장에서 이 3장에서 사람이 했던 공적이겠죠. 공적 일입니다. 아르곤 가는 일. 자기가 했는 행위 그것에 따라서 상을 준다 그러죠. 그것에 따라서 상을 준다 그러죠.
그런데 공적이 불타는 자가 있고 공적이 남아있는 자가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만든 자는 공적이 남아있고 나무나 집이나 풀로 이 집을 지은 자는 그 공적이 다 타서 없어진다 그래요. 자신은 아무것도 보상을 받지 않고 한 권리를 쓰지 않은 이것이 내 삶이다. 이것이요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거. 이것이 바울이 자랑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완전 역설이죠. 상은 권리를 많이 가지고 자 무슨 공적을 씌우면은 거기다가 이제 보상을 주면은 직위를 준다든지 월급을 많이 준다든지 상금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특혜를 준다든지 이것을 하는 것인데 이거 반대예요.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상이라고 해요. 이게 뭐죠? 역설이죠. 역설이 무엇입니까? 역설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 자세히 보세요.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이 2장부터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자, 우리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보세요. 4장 한번 가볼까요? 4장.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칙칙칙 하고 있는데 분류가 맞기도 하지만 그 분류를 초월하는 일관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 쉽지 않은 거예요. 자, 4장 8절을 보시면은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이제 다 이 고린도 교회는 다 자기들이 누리고 있고 이제 자기들은 다 이 성취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런데 9절부터 너희는 그렇겠다 그렇대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는 어떻게 되냐? 죽이기로 작정하는데 끄트머리에 두며 우리는 세계와 천사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우리는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종려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쳤고 수고하고 손으리라는 모욕을 당하고 축복하면 박해를 하고 비방을 받은 근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오고 마음을 지키게 되었다. 사도들은 뭐예요? 사도들은 뭐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역설이잖아요. 상의 반대잖아요. 상의 반대. 반대의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다 배부르고 이미 다 얻었고 이미 다 완성됐다고 생각하는데 사도는 그렇지 않아요. 현실에서 사도는 십자가의 도예요. 지금 이건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설명을 합니다. 그 상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자신은 십자가의 도가 나오지만 십자가의 도예요, 이게. 자, 19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자신의 사례를 더 설명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자유인이지만 자신은 종이 됐다는. 그 왜? 목적이 뭐냐?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한다. 얻는다는 것은 그것은 구원한다.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이 22절에 보시면 구원하고자 하니라. 몇 사람도 구원하고자 하니라. 얻는다는 것은 이것은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얻는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에 되게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결과 목적이 뭐냐?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적은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내가 율법 아래 같이 되는 것은 물같이 자신은 아무것도 없이 자신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와 같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자를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이 없는 자를 얻고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것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고자 함이라. 구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이 목적을 위하여 바울의 십자가의 도의 삶을 산 것은 뭐냐? 이것은 뭐냐? 이것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목적. 이 목적을 따라서 이 목적이 뭐냐? 이게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덕을 세우는. 구원에서 뭡니까? 이게 뭐 드디어 교회를 세우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거. 교회 건설, 교회 건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도다.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특권과 지식을 따라서 그것을 드러냈지만 바울은 그런 자유가 있고 지식이 있고 권리가 있지만 그걸 다 버릴 수 있는 그것이 자신의 상이라는 거예요. 역설이죠, 역설. 복음 전거를 통하여서 오히려 그것조차 바울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약한 자를 강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 약한 자를 위하여 강한 자가 스스로 희생함으로써 이루는 새 창조의 변혁적 질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냐? 지금 세상에 없던 거예요. 세상에 없던 새로운 공동체, 새롭고 변혁된 공동체. 이것이 교회다. 교회.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교훈의 엑기스가 이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성림을 받으러 온 것이나 성기로 왔다. 바울은 그것을 교회가 따라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권리를 절제한 목적이 뭐냐? 자유를 포기한 목적이 뭐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사랑으로 덕을 세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이라는 것을 지금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 전거는 타인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신도 복음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살리는 것입니다. 자신도 구원되는 거예요. 그의 전도로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 전도 행위를 통해 자신도 더욱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복음에 참여한다. 자, 바울의 말씀은 이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는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치신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말씀이다. 십자가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살아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9장 24절, 10장 13절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맥락을 놓쳐버리고 해석하니까는 부분적으로 맞지만은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 11장 1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10장 14절부터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펴라.
그러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 나오는 내용들이 그 먹는 것과 다 연결돼서 우상의 제물 나오죠. 19절 우상의 제물 나오죠. 이게 8장 시작할 때 그 주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제가 우상의 제물에 대한 가르침은 지금 11장 1절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놓치지 말고, 이걸 놓쳐버리면은 부분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이 맥락을 놓쳐버려요. 자, 이것을 알고 9장 24절, 10장 13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이 맥락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으면은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습니다.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섭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24절에서 13절로 8장부터 시작된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말씀하는 것이 연장선상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많이 인용하고 많이 말씀했는데 이 맥락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이번에 이제 새로 알게 됐어요. 이 맥락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부터 이걸 다 알 수는 없어요. 맥락을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 본문이 말씀했던 정황이 어떤 정황이고 앞뒤로 어떤 맥락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는가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도 틀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더 온전하게 알게 되는 거죠. 자, 24절부터 27절까지 9장이 계속됩니다. 자, 그러면서 앞에 나왔죠. 자신은 상을 바라지 않았다. 자신의 상은 뭐냐?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내 상이다. 이건 내 자랑이다. 자랑은 모든 것을 많이 가지고 이 복을 받고 100배 복을 받는다고 그 이야기인데 그게 자랑인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없는 것이 자랑이에요. 권리를 포기하는 자유를 가진 것이 그것이 자신의 상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목적이 뭐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그게 십자가에 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참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하기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만큼 구원에 있어서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로 되지만은 철저하게 행위를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의 양면성, 은혜와 믿음의 양면성,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의 양면성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흐릿하니까 은혜 쪽만 강조를 많이 하고 그런 것만 우리가 즐겨봤는데, 바울의 말씀은 아니 전부 우리에게 행위를 가르쳐요. 행위를 가르쳐. 무슨 행위? 십자가에도 십자가에도. 자, 운동선수를 비유를 합니다. 자, 이 고린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이 올림픽 같은 것이 열렸습니다. 유명한 이스미아 경기대회인데 종목이 6개 종목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달리기.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닐지라 오직 상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인 줄 내가 보네요. 그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그렇게 경기나 당일 돼서 이제 출발해서 이제 결정이 나면 상을 주는데 누가 그 면류관은 그 1등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믿음에 다름질하라. 믿음에 다름질. 이 길을 다투며 모든 일에 절제하니, 참 운동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선수들이 얼마나 절제하냐고. 음식도 조절하고 훈련은 말할 수 없이 많은 극기적인 그런 훈련하고 집중하고 모든 목표를 거기에 두고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절제하는데,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래서 면류관을 얻게 되는데 그 승리자의 관은 그것은 쓰러질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썩을 것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보다도 더 많이 훈련하고 더 많이 집중하고 더 많은 절제를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자기의 욕망을 버릴 수 있는, 자기를 살리고자 하고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이 세상의 보상을 버리고 십자가의 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더욱 노력해야 됩니다. 24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하는 자 같지 아니하고, 그런 이와 같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름질하기를 저 목표를 향하여 달리고 있다. 다름질하는 자가 정해진 이 구간을 달려야 되지, 딴 데서 아무리 달려봤자 그것은 안 됩니다.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일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 같지 않으면, 여기서 싸운다는 것은 이제 이 격투기, 복싱 같은 거, 권투가 있나요? 권투기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그 경기에서도 어떻게 허공을 치는 자가 아니고 그 목표를 분명히 보고 그렇게 해서 운동 선수들이 이 과정과 이 현실, 그것을 적용을 하면서
복음사역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부연했어. 왜 바울인들 권리를 유지하고 싶고 좀 존경받고 싶고 자유인으로서 그런 삶을 누릴 권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했다. 이게 뭐예요? 자신을 죽이잖아요. 절제한다 그러는 건 뭡니까? 자기의 욕망을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는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요. 이게 뭡니까? 그렇게 남에게 다 전파한 후에 이도요 전도도 하다 보면은 자기 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일을 했다.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자, 우리 봤죠? 앞에서 이 건축을 하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나무와 풀과 집으로인데 이것이 주님의 날에 불이 와서 공력을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렇게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은 뭐냐? 자기가 한 일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행했느냐, 자기 의지와 자기 욕심과 자기 명예를 위해서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다는 것이. 그런 것들은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불에 타 없어지는 것이다. 주님 앞에서 그것은 공력으로 인정받지 마. 그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계속 몸을 쳐서 복종하고 자기를 부인한 것, 자기를 죽인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미 시작된 완성이잖아요. 시작된 완성이에요. 이미만 있고 아직 아니가 없는, 미완성이 없는 이미 성취만 있고 완성이 된 거하고 아직 아니가 없잖아요. 아직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긴장관계인데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자기들이 교만해지고 자랑하게 되고 좀 타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의가 되고 그것을 명하는 것은 그 앞에서 공적이 불타는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자기 의를 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섬기는 경우가 허다히 있다는 거예요. 허다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그 모든 일들을 권리를 포기하면서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진정한 자유를 위한 삶을 살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에 자, 구원과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그 이후의 삶이 있어, 이후. 이게 뭐냐? 이 아직 아니의 관계, 이게 십자가의 도면 십자가의 도를 사는 십자가의 도를. 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구원을 이룬 그 구원은 단지 우리가 관념적으로 보고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야 될 것으로 지금 이제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나올 때는 이
부정적이면서 강조하는 그 표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바울이 중요한 주제를 다룰 때 흔히 나오는 표현입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게 원한다. 너희들이 반드시 이 일을 알아야 된다. 뭐냐? 자, 그러면서 출애굽 민수기에 나오는 그 광야 사건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세례를 받고, 자,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세례와 연결시킵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날지, 물 가운데로 지나는데 거기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군대가 따라왔다가는 그 물속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세례는 죽음과 새로운 생명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상징적인 그와 같은 사건.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는 이제 옛사람은 죽고 그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는 이제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이스라엘 홍해를 건넌 것이 그 민족적 세례 사건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다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어 다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더니 이는 그들이 다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시는 곧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광야의 길을 가면서 만나를 먹고 그리고 그 반석에서 음료 물을 마시고 그렇게 그들이 살았던 기적의 역사. 자, 그것을 무엇이라 하냐? 그것을 성찬이라고 해요. 성찬. 신령한 음식이다. 성찬과 세례는 우리 기독교의 두 가지 성례입니다. 성례. 우리 기독교에는 성례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찬과 세례요. 저 가톨릭에는 뭐 성찬 많이 있습니다. 뭐 온갖 성례가 있는데 비성경적이잖아요. 성례가 두 가지,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세례는 일생 한 번. 성찬은 날마다. 거듭난 생명은 날마다. 이게 뭐냐? 이게 결국은 그리스도를 먹고 자라는 것을 위한 자라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자라는 것을 가르쳐.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자, 고린도 교회가 보세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성례 자체가 이미 완성된 것을 나타내는 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례 자체가. 우리는 세례를 받고 성찬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이 완성된 상태다. 그러나 보세요.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렇게 구원받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멸망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잘못됐다. 그 이야기예요. 이미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멸망했다. 그 이후에 아직 아닌 상태가 있는데 그 이후의 상태에 너희가 지금 여기에 지금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잘못했다는 거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나 신약의 하나님의 경륜이나 그 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1세대가 멸망해버렸다. 그걸 무엇을 의미하느냐? 홍해 사건, 세례죠. 홍해 사건은 시작이었다. 시작. 완성이 아니고 시작이고,
그 시작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과정인데 그 과정이 광야의 과정이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된다. 가나안 땅까지. 마침은 완성은 가나안 땅이고 그 과정이 있다. 이 과정이 광야 생활이다. 이 광야 생활에서는 우리가 연단을 받고 인내하고 끝까지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들이요, 자네들이 어디가 잘못되었는가? 바로 시작을 완성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시작은 이 광야 같은 그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참 이게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시작된 종말론을 이해 못하는 거야. 참 뭐냐 이게 목적이 되고요. 뭐 재림 그러면서 그렇게 되버리는데요. 그 과정들이 있음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번복이 되는 것이다. 자, 구약 일하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의 번복이다. 지난 성경에는 거울이 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경하지 절경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구원받은 후에 그 삶이 중요하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 것 같으니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 멸망한 자에게 멸망했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이게 전부 광야 사건이야. 민수기 사건. 광야 사건.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지냈는가? 원망하고 시험하고 그렇게 하다가 광야에서 다 멸망했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십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 멸망한 자에게 멸망했느니 너희는 그들같이 멸망하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번복이 되어 만시를 만나는 우리를 켜지. 자, 구약 성경은 전부 이 사건.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자,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건 뭐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펼쳐서 보여주는 것이고, 이 역사를 가르쳐주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바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한 것이다. 말세를 만난 우리. 이게 누구예요? 이게 신약성도냐? 신약성도. 신약성도가 누구냐? 교회냐는 교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궁극적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말세 마지막 시대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홍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비유할 수 있고, 초림.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입성은 재림과 연관, 재림, 완성이 완성. 이 기간, 초림과 재림과의 기간이 바로 말세예요, 말세. 말세는 한 시간이 아니고 기간이에요, 기간. 말세 중에 말세가 바로 재림의 때고, 그 말세의 기간은 이 교회 시대, 이게 전부 다 교회 시대고, 이스라엘 역사적인 광야의 시대, 연단받는 시대, 훈련받는 시대. 이 과정에서 많이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하세요. 자, 구원에 있어가지고 그럼 하나님 택하시고 구원받은 자는 이 영원히 그 구원이 유지된다 하는데, 그
그러면 그 말씀과 모순이 오지 않냐. 그럼 우리가 그 부분은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 구원 받은 자 같으면 끝까지 갈 것이에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진정 구원 받았으면 이 광야 같은 과정도 거쳐서 마침내 구원을 완성시킬 것이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냥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이루라. 이와 같은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 구원의 시대가 있어요. 구원의 시대. 과거, 현재, 미래 구원의 3시대가 있습니다. 이미 얻은 구원, 지금 현재 이루어가야 될 구원, 그리고 장차 주님의 재림 때 완성될 구원. 이 시대가 없으니까는 우리가 구원론에서 늘 헷갈린 거예요. 자, 이스라엘 역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를 위한 것이라,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우리를 깨우치기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역사를 샅샅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거든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교회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가르치기 위한 그와 같은 사례집.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는 유대인을 얼마나 교회가 거짓 교회겠죠. 거짓 교회가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멸시한지 몰라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 광야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본보기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그들처럼 멸망할 수 있으니까는 고린도 교회여, 너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 나는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권리를 자제하면서 이 긴장된 삶을 살았다. 끝까지 내 구원에 이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자신은 십자가의 도를 살았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며 자기 자유를 오히려 종된 모습으로 바뀌는 그와 같은 겸한 이 광야의 삶의 행동 원리가 십자가의 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살았던 것들이죠. 그건 공적이 다 불타서 없어질 거예요. 불타서 없어질 거예요. 이것만 남아.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기독교 얼마나 우리에게 행위를 강조하는 그와 같은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몰랐습니다. 믿음의 대상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그와 같은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지 않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인용하죠. 문맥을 놓쳐버리고 이야기하는데 틀린 생각 말은 아니지만 교만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요, 여기 선줄로 생각하는 자 누구예요? 이미 완성됐다는 자는 이미 완성. 아니다. 너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고린도 교회를 다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아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긴장을 해야 되며 십자가의 도에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도 외에 가르치지 않기로 작정했다 하는 말씀들이 지금 여기에 다 연결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이 부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라.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이걸 딱 한 절만 떼가지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이 문맥에서 나옵니다. 이 문맥. 자, 이와 같은 광야 같은 삶,
십자가의 도의 삶을 사는 이 말세의 기간 동안 살아갈 적에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연단들의 그런 기회가 올 적에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능히 그 시험을 이긴다. 오히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은 너희로 능히 감당해야 한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야 이 광야에서 만나야 돼. 그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인격적 만남. 12절, 13절은 앞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교훈을 결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신자들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다 넘어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잖아요. 자기들 다 이제 이루었다 하고 있잖아요. 모든 축복과 특권을 누린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은 시작이었지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을 강조하는 9절, 12절, 13절은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범죄한다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이 구원해 주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릴 정도로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는 우리가 좀 죄를 짓고 뭐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은 우리에게 개의치 않을 것이다.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긴장된 생, 십자가의 도를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이게 욥기 42장에 나오는 욥의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귀로만 들었고 이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 같습니다. 성도가 이와 같은 구원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적에 일어나는 그 연단의 과정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그 연단의 과정에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신다. 그 피할 길을 만날 때까지는 참으로 모든 것이 끝인 것 같고 절망적인 것 같고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아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란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너에게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없도록 하는 것이 시험 면제가 아니라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깊은 그와 같은 관계로 이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전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문맥을 놓쳐버린 해석들만 봐왔던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 내일까지 가야지 이게 이제 옳게 다 달라게 되는데, 8장 1절에서 13절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권면입니다. 자, 9장 들어와서는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 권면을 할 적에 너희 가진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형제를 살리는,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 섬김의 자유를 가져야 된다. 권리의 종이 아니라 섬김의 자유까지 가지는 그와 같은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말씀을 했고, 자, 그것을 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7절까지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권리 포기의 삶을 살았던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자 10장 돌아서 10장 1절 13절은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서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온전하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 광야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넜지만은 가나안 가기 전에 다 멸망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은 지금 잘못됐다. 너희들은 지금 선줄로 생각한다. 아니다. 넘어질서 조심해야 된다. 이미 구원받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 구원의 길에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시험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주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와 같은 만남을 주는 그와 같은 가장된 축복으로 올 것이다. 시험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만난 그와 같은 것으로 역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늘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장 14절을 우리 내일 보겠는데요. 14절 보면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9장과 10장 13절까지 이래서 바울 개인의 실제적인 사례와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사례를 설명한 다음에 다시 본 주제로 돌아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자,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말씀 가운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는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전부 바울이 갔던 길은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도에는 1장에서 4장 나오는 그 교회 분열에 관한 그 교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훈은 지금 고린도전서 전체를 향하여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